앞선 22장 7절부터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건 사인입니다. 여기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할 때 이 사람이 남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냥 사람 그러면 남자예요. 남성 명사입니다. 특별히 여성을 나타낼 때는 여자라는 표현을 쓰죠. 원문에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을 보거든 특이한 경우입니다. 남자들은 물을 가져가도 동이를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가지 않아요. 들고 가든지 이렇게 가죽 부대에 담긴 걸 어깨에다 메고 가지 물동이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그 동네에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왜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걸 보는 거죠. 특이하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 말씀에 6월절 지낼 장소를 말씀하시던데요. 그랬더니 그럼 이쪽으로 오시라고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할 장소를 준비하셨고 또 이 시간을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식사였습니다. 또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이르실 때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6월절 식사를 먹기 위해서 장소도 예비해놨고 바로 이때가 오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특별한 6월절 식사인 거예요. 그 어떤 때와 달라요. 1년에 한 번 하는 6월절인데 이때는 다른 때와 달라요. 특별한 6월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자 보세요.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6월절 식사 바로 이 6월절 만찬을 저녁에 하니까 이 만찬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그래서 흔히 예수님 성찬하는 그 장면 그림을 이렇게 큰 그림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이렇게 해놨죠. 여기서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드신 음식이니까 죽기 전 생명 있을 마지막 음식을 먹었다. 그런 의미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그림의 정말 의미는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6월절 식사로서는 마지막이에요. 이 이후로는 6월절 식사를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마지막 식사란 뜻에서 최후의 만찬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6월절 식사로는 이게 마지막이고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식사는 3번이나 더 하셨어요. 첫 번째는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소식이 전해졌지만 어떤 제자 둘은 자신의 고향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죠. 누가 예수님 만났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는 없고 하여간 뭐 좋았는데 할 수 없지. 이러고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하신 식사입니다. 또
그 식사 이후에 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22장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식사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아니에요. 뭐 굳이 따진다면 부활한 다음에 드신 거니까 뭐 죽기 전에 생명 있을 동안에 마지막이라고 붙이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만은,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아침 먹자, 아침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식사, 다시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 다음에 18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먹지 않겠다,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이 유월절 식사는 마지막이고 이 유월절 식사는 이제까지 너희가 경험해 왔었던 그 유월절 어떤 식사보다도 다르고 특별하기 때문이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을 완성해 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한 다음부터는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도 지킬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마지막이다. 완성이다. 마침이다. 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유월절 식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느냐면,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양입니다.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죽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양과 피예요. 이제 유월절을 다시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로는 또다시 제사, 양제사, 소제사, 비둘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제사 제도가 완성이 돼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는 이런 제사를 할 필요가 없게 완성하신 거예요. 해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양 잡아서 제사 드리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지금은 왜 안 하느냐?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걸 우리가 아이들 주님의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 배우는 이유는 그게 뭐였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왜 그걸 요즘에 하지 않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이단들이 그 절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그걸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양 잡아 제사하는 건 안 하잖아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 분명히 보면 이 6월절이든 77절이든 초막절이든 이러한 제사들은 이러한 명절들은 반드시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 절기는 정확히 바르게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안 하면서 그 절기만 중요시 여기고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우리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가 그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절기를 얘기를 하죠. 그 절기들은 바로 6월절에서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기가 있었다, 그 절기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만 그 절기를 지금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얼마나 제사의 종류가 많습니까? 번제, 화제, 소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셨어요. 그 모든 제사들을 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느냐? 신약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실 십자가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구약 시대에 이미 먼저 말씀하셨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18절부터 다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전에는 성전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성소 안에도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도들은 성전 바깥에 뜰에만 있는 것뿐이에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걸 뭘 의미합니까? 이 가로막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막도 성전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나의 것이라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없어요.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는 용서받아야 없어지거든요. 죄는 핑계 변명으로는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없어집니다. 피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그 죄를 누군가 대신 담당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차피 너도 나도 다 죄인이니까 담당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자격 있는 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해요. 그러면서도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죠. 또 실수를 저지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가지고 온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누구라도 다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의 의식을 만드셨는데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전까지는 양의 살을 먹었어요. 양의 고기를 먹었지만 내 몸이라. 예수의 몸, 어린 양의 그 몸이라. 그리고 이를 행하여 어떡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 흘림을 기억하게, 기념하게 하고 빵을 통하여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게, 기념하게 하시는 의식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성만찬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예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은 상당히 간단한 거예요. 예식 자체가 복잡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즙이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은 매우 깊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간단하게 끝나고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도들이 성찬 예식에 임할 때의 태도는 그냥 그래도 그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유월절 제사를 지금까지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유월절 제사가 엄청나게 이게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양을 각 사람이 다 자기 양 갖고 와야 돼요. 식구대로 한 마리씩 다. 여러분 양 이게 작아도 1년 된 어린 양만 돼도 이만한데 이 양을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거를 태워가지고 바치려면 하루 왼종일 걸립니다. 하루 왼종일. 이 제사를 드리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미리 양을 준비해 뒀다가 13일부터 준비해 뒀다가 14일 날
저녁 때 1월 14일 날 저녁 때 유월절을 지내는 건데 유월절 지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또 지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지 않아요. 이 복잡한 절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절기를 지내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1년에 한 번뿐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직접 자신들이 하는 거니까 앉아서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피 냄새에 고기 냄새에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양이 나를 위하여 죽었구나. 이 양이 나를 위하여 죽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정말 감사하구나. 너무나 참 죄송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에도 그냥 빵을 딱 보면서 이 빵이구나. 빵은 빵 맞아요. 빵이지만 성찬 예식에 쓰여질 때에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성찬 예식 속에서 나눠지게 되는 그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 물론 그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빵이에요. 먹을 때 그냥 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의 살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가 당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먹는 빵인지 성찬식에 먹는 빵인지 분명히 알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례받은 사람만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교육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해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데 이제 요즘에 총회에서 우리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어린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받을 수 있게 해주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이번 총회에서 다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곧 결과가 나오면 어린이들 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찬은 참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성찬은 반드시 신자라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성찬을 언제 한다고 선포가 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나님과 자기만 알지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뭐 나랑 비슷하게 하는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빵은 내가 먹는 그 순간 이 빵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는 내 몸에 소화가 되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겠지만 무슨 믿음으로 이걸 먹는 거예요? 6월절 날 양이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양이 피 흘려 죽은 그 양이 불에 구워져서 고기가 되어서 그걸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고기를 먹으면서 내 죄 때문에 죽은 이 양의 고기를 내가 먹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뭘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를 위하여 죽은 내 살을 너희가 지금 먹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죽었지만 너희도 나와 같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빵이 내 몸속으로 들어옴으로 나랑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이 양과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린 이 양의 피를 내가 먹어서 내 몸속에 흐르는 것처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게 포도주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가 날 위해 흘린 피가 지금 내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예수가 죽은 게 나를 위해 죽은 거라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찬에 임할 때 우리 마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빵과 똑같은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맨날 뭐 2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주보의 기록을 안 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찬식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상하신 살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내가 현존한 이 시간에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해서 이제 총회에서 결정이 나면 어린아이들도 이제까지는 중3부터가 세례를 받았는데 초등학생들도 세례를 받게 해주겠다. 왜? 성찬에 참여해야 되니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그냥 참여하면 됩니다. 유아 세례 어릴 때 받은 애들은. 근데 유아 세례 안 받은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 예전까지는 없었던 거. 다 자기가 15살 이상 되었을 때 뭘 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요즘엔 15살 안 돼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얘네가 뭘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어리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또 다 압니까? 몰라요. 이건 신비한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에 대한 신비를 믿고 아느냐?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지혜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교육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이들은 압니다. 알아요. 그런 아이들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한을 두었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부터 성찬 예식에 대해서 너무 중요성을 모르고 막 먹고 막 마시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딱 절제하게끔 했던 거예요. 아무나 못 먹게끔. 그래서 성찬 예식 자체를 뭐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이랬었죠. 그런데 이건 더 자주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고 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짧은 예식인데 엄청 긴장됩니다. 엄청 긴장되고 저부터도 엄청 긴장돼요. 그럼 되게 신경 쓰여요. 네. 그래서 안 하면 마음이 좋아. 근데 안 하면 또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빵을 만드는 것도 엄청 신경 많이 씁니다.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나눠 먹는 거면 여러분 뭐 이까이 거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맛있죠. 근데 이거는 성찬에 쓸 빵이잖아요. 스트레스 완전 받는 거예요. 왜? 정성을 다해서 성찬에 쓸 빵이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포도도 다 따라 놓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얼마 만에 하는 성찬인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먹음으로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건 뭐 다른 걸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을 받으실 때 저희가 그러잖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 때 아멘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감동이 오늘날 내게서 일어나도록.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이런 공동체에서만 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다른 때와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초대된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원한다고 다 얻어질 수도 없고요. 내가 필요로 한다고 아무데나 가서 성찬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성찬 예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